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한상복 형제를 통해서 배우는 이런 부분들이 관념으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발광을 하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발광을 하셔야 돼요. 말 표현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된다. 실천이라는 말이 너무 관념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9주년 미사를 하면서 여하튼 오늘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톨릭 일꾼 미사 안에 온 것도 이거 소수지만 특히 걸랑이요. 원래 성인들이 성인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더 같이 갔다면 성인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가톨릭 일꾼 이 월 강의에 초대받으셨고 자발적으로 나오신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10월 10주년 될 때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각 개개인이 그 축하와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머리를 짜 주시고 또 그 마지막 그 9이라고 하는 걸 10로 채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힘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내 목숨을 불엉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느님, 당신 법에 제 마음 기울게 하소서. 자비로이 당신 가르침을 베푸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리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자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하느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시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피터 모린과 도로스 데이의 영성과 비전으로 다시 시작하는 복음적 순례.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진실함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가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 그리고 천주교회가 사회 안에서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터 모린과 도로스 데이의 비전으로 출발한 가톨릭 일꾼 운동이 한국에서 정기적인 미사 공동체로 자리 잡은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이 9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불의에 저항하는 복음의 삶을 걸어온 발자취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정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작은 숫자, 낯선 길,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고통과 기쁨 속에서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곧 성령의 역사였고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피터 모리는 교회의 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였고 도로시 데이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머무는 삶, 비폭력의 삶,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신앙이 단순히 개인의 영성에 머무르지 않고 정의와 평화, 진리와 사랑을 삶으로 구현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톨릭 일꾼 신문을 통해서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전하였고 또 자비의 집을 통해서 가난한 이를 섬겼으며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 복음의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터 모린과 도로시 데이의 복음적 저항과 사랑의 실천은 한국 교회의 오늘의 현실과 완전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군사 쿠데타와 독재 정권, 광주 학살, 그리고 최근의 대통령 탄핵과 위헌적 비상계엄의 음모 사건 앞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얼마나 분명한 예와 아니오를 말해왔을까요? 지금껏 한국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은 순교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할 때 고통받는 백성과 함께해야 할 때, 그리고 대부분 침묵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 복음의 말씀과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말하라고 합니다. 진리 앞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악에 대한 협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가톨릭 일꾼은 오늘의 한국 교회와 사회에 던지는 복음의 물음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진실을 향해서 예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는가? 피터 모리는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쉬운 길은 없다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도로시 데이는 우리는 성공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충실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누누이 그녀의 삶에서 얘기해 왔습니다. 이 정신이 가톨릭 일꾼의 삶과 실천 속에 계속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복음의 예언자적인 목소리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편에서 가톨릭 일꾼은 공동체가 되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종은 복음의 기쁨에서 교회는 상처받은 이들의 병원이 되어야 하며 가난한 이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요한 바오로 2세는 정의 없이 평화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아주 오래된 성인인 성 바실리오는 가난한 이들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늘상 생활 속에서 같이 하는 성인 성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면서 비움과 가난으로 온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성인들의 가르침과 교종들의 말씀이 피터 모린과 도로시 데이의 정신 안에 스며 있고 오늘의 가톨릭 일꾼이 이어가야 할 복음적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톨릭 일꾼의 9주년, 단순히 축하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출발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고 많은 신자들이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그리고 침묵으로 방관하는 현실이 우리 교회의 주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가톨릭 일꾼은 복음의 예언자, 가난한 이들의 벗, 진실한 공동체, 그리고 이 가톨릭 일꾼에 나오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노동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주년을 보내지만 이게 적지만 또 다시 10주년을 꿈꾸고 또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교감하는 이 모든 배움을 바탕으로 우리가 파종되어야 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암죽으로 만들어서 전하고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9주년 미사 같이 하면서 어떻게 뭘 얘기를 해야 되지 하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모든 출발은 다 고단하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출발이 다 그랬기에 좌절하지 않고 지금의
어려움을 고단이라고 느끼지 않으며 그런 기쁨으로서 우리가 가톨릭 일꾼이 더 많은 신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우는 하나의 자극이 되기를 간절히 꿈꿔봅니다.